안녕하십니까.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요법회의 제목은 법념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온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온은 한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바탕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 오온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았지 부처님처럼 통찰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이 찾아낸 배경이 극적입니다. 그냥 찾아낸 게 아니고 죽음에 이르렀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머리를 뽑으면은 그냥 뭉퉁뭉퉁 빠졌어요. 영양실조였기 때문에. 6년간 고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5 수행자들이 밥 얻어다 주기도 하고 본인도 또 얻어 먹으러 탁발도 나가고 했지만은 먹는 게 극도로 제한돼 있어서 건강이 거의 바닥까지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리고 고행을 하던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보살께서, 붓다가 되기 전이 보살이니까, 보살께서 이제 왜 죽는가를 보았더니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태어났지? 그러니까 업을 생성해서 태어났다는 깜마바와. 그래서 왜 업을 생성했지? 그래서 보니까 집착해서. 왜 집착했지? 가래, 욕망 때문에. 이렇게 해서 12연기를 역관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지막에 무명에 이르렀습니다. 무명, 몰라서 그랬다. 왜 몰랐지? 그 너머로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몰랐다는 게 최종적 단계였어요. 그게 무명이에요. 그 몰랐다의 반대는 지혜고,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순관으로, 무명을 원인으로 행을 원인으로 식, 이렇게 해서 끝에 내려와서 노사로 왔다고요. 그래서 역관으로 올라가고 순관으로 내려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견한 것이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원인과 결과로 사는데 그 원인과 결과가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12연기 12개가 노사에서부터 끝에 역관으로 무명이 다 몸과 마음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봤더니 거기에는 느낌이 있었고, 느낌을 봤더니 매 순간 변한 성질이 가지고 있어서 무상고무를 알았어요. 느낌을 보니까 느낌이 변하기 때문에 대상에 붙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변하니까 그것을 보는 마음도 변했어요. 근데 여지껏은 선정수행을 해서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집중력을 키웠는데 대상이 변하니까 그것을 보는 마음도 계속 변해. 대상에 붙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생겨난 게 위파사나예요. 위가 다르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선정이 아닌 분리해서 보는 위파사나 수행, 객관화해서 보는,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 수행이 발견되어서 무상고무화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살이 붓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오는 그런 의미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반드시 필요한 길목입니다. 오온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제가 5가지로 오온의 6가지로 오온의 특성을 한번 써봤어요. 이게 10년 전에 쓴 책이니까 이미 이때 제가 12연기는 공부했을 때인데도 이 6가지 오온에 대한 특성을 썼는데 2가지를 제가 빼먹었어요. 그 뒤에 12연기 강의를 하면서
아차, 내가 그 두 가지를 빼먹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오온에 대해서 6가지를 쭉 설명을 했어. 오온이란 게 뭐다. 근데 여기에 설명되지 않은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죽기 직전에 왜 죽는가를 생각하시고 12연기를 찾아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오온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온을 이해함에 있어서 지금 가장 원인이 되는 기본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지금 오온이 생겼어요. 지금 조건에 의해서 오온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과거의 원인으로 생긴 현재의 결과로 생긴 거예요. 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선행되어야 해요. 그냥 오온이 아니에요.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원인과 결과로 생긴 어떤 그 산물이에요. 일종의 결과물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는,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 지어진 거예요. 그 조건이 원인과 결과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온은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다 라고 이해하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온이 원인과 결과로 생겼죠. 근데 제가 요즘에 몸에 여러 가지 그 현상이 생겨나요. 근데 나이 먹으면 귀 이명이 들리거든요.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치료해도 안 되길래 그랬더니 이비인후과 의사가 노안 때문에 생기는 거다. 아니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근데 바이러스는 모르고 노안이라는 얘기만 탁 들었어. 그리고 뒤에 뭐 때문이라는 얘기는 내가 미처 못 들었어. 근데 의사 얘기가 나이가 먹으면은 불가피 이명이 생긴다. 혈액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내가 그때 문득 아비담마 논장을 생각했어요. 신 교수님, 몸이 생길 때 업생 물질이 생기지? 6가지 업생 물질이 있지? 그게 뭐라고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눈, 귀, 안입이 설신 의에 뭐가 있어? 짝꿍발라가 눈의 업생 물질이 지금 생성이 안 돼서 장님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이 안 좋다, 귀가 안 좋다, 코가 안 좋다, 혀가 안 좋다, 몸 피부가 안 좋다, 마음이 안 좋다가 업에 의해서 생긴 업생 물질이야. 그러니까 내가 문득 그 생각을 했어. 아비담마가 그래서 필요해. 귀가 이제 그러니까 75살 때부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 지금 한 6년 전이니까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모르겠다 지금. 그래서 나이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문득 내가 왜 남들은 이명이 없는데 나만 생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늦게 나이가 먹어서 이명이 생긴 것은 귀에 관한 내 업생 물질의 한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구나. 병이 생기도록 조건 지어져 있었구나. 그 이후에 어떤 이유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업생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어. 뭔가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흔쾌하게 받아들였어. 억울하지가 않았어. 이것만 해도 어디야. 지금 자기가 아픈 것을 못 견뎌 하거든. 재수없어 하거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럴 필요. 우리가 이거 배우는 것은 안 괴로우려고 배우는 거야. 무슨 이해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럴 만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막 맞서서 싸워가지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만해서 그렇다고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득 그럴 만해서 그렇지. 그 이명이
있으면 있는 거지 뭐라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그 귀에 소리 울리는 것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조금 정신이 혼란하긴 하지. 몸의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은 좋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걸 짝꿍발라에서 분명히 우리가 장님으로 태어났잖아. 좋은 부분도 있고. 그 아라한이 됐잖아, 짝꿍발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내가 아는 사람 하나는 음식을 못해요. 음식을.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짠맛을. 그 사람 음식은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친구예요. 그 유명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음식을 못한 줄 알아요?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집안 식구들한테 짜다 싱겁다로 늘 욕을 먹이 가해. 근데 김 교수님 왜 맛을 모르는 줄 알아? 맛은 뭘로 느껴져? 혀로 아니야. 혀에 있는 미각이지. 눈이 대상을 보는데 빛에 의해서 보잖아. 타액이야. 침이 안 나와. 침이 안 나온 사람도 있어. 그것도 내가 업생물질이 그 사람이 과거에 먹는 것에 관한데 과보 받았다. 그 사람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 기분 나쁠까 봐서. 근데 내가 혼자 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물을 먹어. 침이 물이야. 침이 안 나오면 소화 효소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물을 조금씩 먹어. 그런 그 장애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모르는데 6가지 감각기관에서 원인과 결과로 장애가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원인이 잘못된 거야. 그럼 원인과 결과가 업이에요. 과거에 업의 과보로 결과가 생긴 거야. 이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은 훨씬 괴로움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요, 이런 저런이란 말이 나와요. 이런 저런이란 말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이런 저런 생각, 이런 저런 행위, 이런 저런 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저런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런 저런이 나와요. 허공에도 이런 저런 바람이 분다고 그래요. 느낌도 이런 저런 느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통틀어서 다 업이야, 원인이야, 과보야.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거야. 이런저런 사람이 있어. 이런저런 사람이. 내가 그저께 금요일 날 친구들 오래간만에 모임이 있어서 난 귀 이명 때문에 의사가 처방해서 새소리를 이 주머니에 넣고 들어 6시간 이상 들어야 되니까 그것만 놓고 들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놔둬 뭐 할 때 옆에다. 그 모임에 갔더니 새소리가 나오니까 어디 나오냐? 그래서 야 이거 너희들 참 들으라. 이명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그 의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먼사도 있고 그 친구들이 그 중에 다 있는데 이놈의 새끼들 이명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6명 중에 남아. 조금 속상해. 야 이명이 없어? 늙으면 다 있는데 없대. 왜 없냐? 그게 왜 있냐? 그래서 나는 다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야 내가 암만 해서 이렇게 병원 의사한테 갔더니 특별히 약은 없고 약은 없다 그러면서 약을 주더라. 근데 소리를 들으라고 그러더라. 6시간 이상. 한 사람도 이명이 있는데요. 창문 옆에다가 물 나오는 분수 같은 게 물소리를 듣고 왜 창문을 꼭 열어놓냐고 춘대. 그러니까 물소리를 들어야 이게요. 하루에 6시간씩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야 나도 듣자. 그 피부과 의사원에도 나도 듣자. 야 좋다.
그래서 다 좋은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커피숍에 가서 이제 커피 식당 위에 맛있는 데 가서 이런저런 이제 병력 각자 자랑을 하고 그런데 말이 없는 그 증권회사 임원하던 친구가 툭 얘기 나왔는데 이 새소리가 싫다네 자기는. 내가 깜짝 놀랐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싫어도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더니 싫다라고. 너 처음부터 그 싫었어? 그 소리? 그래서 그러니까 딴 애들이 야 꺼라. 좋아하는 색깔, 싫어하는 색깔. 이런저런이야. 예, 맞아. 사람은 다르니까. 내가 이런저런을 지금 걔 생각이 계속 나.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얼른 껐어. 근데 꽁 하고 있더라고 얘가. 처음부터 싫었대. 그러니까 애들이 야 꺼라. 그래서 내가 얼른 끄는데 미안하잖아. 몇 시간 3시간을 틀고 있었는데. 근데 계속 걔 생각이 나 집에 와서. 야 좀 꺼라라고도 안 하고 꽁 하고 있더니 또 싫어해도 이미 끝날 때 그냥 조용히 갔으면 되지. 나는 병 치료 효과로 넣고 계속 들어야 되는데 걔 때문에 내가 치료를 못했다는 거 아니야. 걔 때문에 꺼줘야 되지만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나 같았으면은 싫어도 말을 안 했을 텐데 걔는 꽁 하고 있다가 처음부터 싫었대? 걔는 분명한 아이야. 똑 떨어져. 그러니까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 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온이라고 할 때 지금 이런저런 사람의 오온이라고 이해해야 된다 그 얘기야. 분야짜리의 오온하고 분야의 오온하고 달라. 공통 분모가 있어서 지금 이제 했지만 제주도 가면은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서 또 이견이 생길 수가 있어. 근데 분야짜리님이 쳐줘야 돼. 싫어도 아무 말도 끝까지 말아야 돼. 나 처음부터 싫어 그 얘기 하지 마. 쏙 빼. 한 사람이 쳐줘야 돼.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런저런 사람의 잠재의식 성향, 축적된 성향, 성격, 업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견해가 있고 다른 행동이 있더라도 존중하고 이해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안 괴로우려면은. 오온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어디 생긴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에 생겼어. 두 번째는 오온이 오온으로서 그치지 않는다. 이거 다음에 재판하면 원고를 써야 되는데 또 페이지 늘어나니까 못 쓰고 말로만 할게요. 원래 오온이 아니야. 정신과 물질이지. 정신과 물질이 하나로 결합돼 있잖아. 근데 부처님이 위파사나로 분리를 했어.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 그 1단계 지혜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한 지혜예요. 위파사나. 그러면은 자, 오온 이전에 정신과 물질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오온이야. 그러니까 오온이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부처님이 나누었는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이 오온으로. 오온이 또 몇 가지로 바뀌지? 육내처 6가지로. 육근 6가지 감각기관이로. 그 다음에 오온이 정신과 물질이 5가지로. 그 다음에 6가지 육근으로. 그 다음에 육근은 반드시 무엇과 접촉하고 돼 있지? 육경으로 12천에.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 2가지, 오온 5가지, 육근 6가지, 12처 12가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아. 육근이 육경과 부딪히면은 무엇이 생기지? 육식. 6가지 아는 마음. 그래서 18개까지가 지금 한 인간의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의 그 전부야. 오온도 그 중에 하나야. 아셨죠? 그러니까 오온이 오온으로 그치지 않고 2가지, 5가지, 6가지, 12가지, 18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아란한테 갔어. 법구경에 나오던가 어디 그게 어디 나와요. 아란한테로 갔어. 가가지고 지금 그 가르침을 들었어. 근데 정신과 물질을 알아차리라고 그래.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나서 다음 스승한테 갔더니 오온을 알아차리라고 그러네. 이 사람이 정신과 물질도 헷갈리는데 무슨 또 오온을 그렇게 오온을 알아차리라고 그래. 답을 못 얻었어. 그리고 다음 스승한테 갔더니 12초를 알아차리라고 그러네. 그냥 화가 났어, 이 사람이. 예. 그리고 또 다음 스승한테는 18가지를 알아차리라고 그러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지? 숫자에 화가 난 거야. 왜 이렇게 많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숫자가 많다. 왜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판단해버린 거야. 이 숫자가 많아진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진실을 알기 위한 건데 고정관념으로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라고 생각한 거야. 여기서 우리들이 어떤 대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복잡하다라고 느끼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포커스를 놓치지 말자 이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온이 그냥 오온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수로 바뀐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476조. 아래에요. 오온의 특성에 대해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분류하기 위해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지, 근데 오온이라고 했지. 근데 오온 자체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하면은 오온은 색수상행식이잖아. 색수상행식. 오온이 가지고 있는 우선 두 가지 의미는 색 하나에 마음 네 가지야. 여지껏 마음을 네 가지로 분석한 사람은 부처님이 최초야. 그래서 오온이 생긴 거야. 이때 수상행이 오온이야. 이게 쨌다시까. 쉬운 몇 가지야? 쉬운 두 가지가 수상행이잖아. 그러면 수상 빼고 행이 50가지야. 수 너무 많아서 그냥 하나로, 상 너무 많아서 하나로. 그러니까 수상행 마음의 작용이 무한한 거야. 수상 끼면은. 행은 똑 떨어지게 업이야. 행이 쉬운 가지로 부처님이 압축을 해놨어.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야. 마음이 아는, 단지 식은 아는 마음이고 실제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야. 수상행. 이렇게 분석이 되니까 낱낱의 역할을 아니까 우리가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쉬운 거야. 복잡해 이것도. 쉬운 두 가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은현 씨, 벽지불은 정신과 물질을 얘기했지 오온을 말했을까? 오온 얘기 못했어요. 부처님이 오온 얘기했어요. 벽지불은 무상고모와 그냥 어부의 공덕으로 깨달았어. 12연기하고. 근데 부처님은 깨달음도 깨달음이지만은 법을 펴야 되잖아. 그런 공덕이 있잖아. 삼마 삼붓다니까. 그래서 발견한 게 오온이에요. 그래서 수상행이에요. 느낌, 상, 이미지네이션, 기억, 그 다음에 업, 쌍카라, 행위, 업. 그러니까 여기서 오온은 마음, 식과 마음의 작용, 수상행을 말하기 위해서 오온이라고 했다. 실제 이 이론은 어디서 읽은 이론이 아니고 그 6가지 지금 그 오온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본 오온은 그렇더라고요. 수상행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알았어요. 오온이 첫 번째. 정신과 물질을 오온이라고 할 때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밝히고자 분류한 것입니다. 정신과 물질을 5가지로 나누는데 색오는 물질이고 수온, 상온, 행오는 마음의 작용이고 식오는 마음입니다. 색오는 어차피 정신과 물질로 하나 있잖아. 오온에서 물질이 하나 넘어와. 근데 정신이 4가지로 나뉜 거야. 그 4가지가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야. 그러므로 오온이라고 할 때는 정신을 마음과 마음의 작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신과 물질로 나누지 않고 마음의 작용인 수온, 상온, 행온을 포함시켜서 오온이라고 한 의미는 매우 큽니다. 마음은 마음의 작용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의 역할이 있고 마음의 작용의 역할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석서에서는 오온의 식은 왕에 비유하고 수상행은 신하에 비유합니다.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이 하는 일을 식이 아는 기능을 하므로 신하와 왕에 비유합니다. 실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아는 마음은 왕이라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신하가 다 한다. 왕은 결정적일 때 나타나서 결정한다. 그게 아는 마음이에요. 둘째, 오는 5가지 무더기들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오가 붙을 때는 마음과 마음의 작용 구별하기 위한 거. 온 무더기, 예. 무더기, 집합, 모임,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온이 무더기 온자예요.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자동차가 3만 가지 부속이 3만 가지가 모여서 자동차다. 몸도 각기 다른 5가지 그 오온도 나름의 다 무더기들이 모여서 색을 이루고 수를 이루고 행을 이룬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독점적으로 나서서 이것이다, 이것이 다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할 수가 없다. 거기에 주인은 없다. 어떤 그 요소들의 결합이다. 조건들의 모임이다. 상호적으로 모여서 뭔가를 결행하고 있을 뿐이지 어느 것 하나 나가 있어서 하느님이 있어서 창조주의 역할로 툭 튀어서서 모든 걸 관장할 수는 없다. 여기서부터 벌써 무화가 나와요. 무더기에서 무화가 나와요. 나라고 할 것이 없어요. 무더기들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표적으로 술에 비유해요. 지금은 자동차지만은 자동차 회 때 술에 중요한 거 5가지를 모여서 술에다. 그렇게 경전 주석서에서는 법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째, 오온은 5가지 무더기들입니다. 정신과 물질을 오온이라고 밝힌 것은 5가지가 모두 무더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5가지 요소들이 각각의 무더기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정신과 물질의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아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벌써 무더기들의 의미는 특출하게 이끌어서 주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인공은 없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요. 오온의 오는 무더기 온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더기, 모음, 무리, 쌓임이라는 존재의 요소를 말합니다. 이것을 빨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칸다. 칸다. 그 칸다가 무더기, 모음, 무리, 쌓임.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무더기, 모임, 쌓임이 어떤 의미가 또 있는 줄 아세요? 축적되었다.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간다. 축적된 힘으로. 우리들이 축적된 성향이라고 그러잖아. 그 잠재의식이에요. 온에 쌓여있는 어떤 그 에너지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게 윤회하고 있는 거야. 온의 쌓임들이 그 힘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야. 스노우볼처럼.
거기서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없어. 그 흐름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야. 하세월. 그래서 쌓임이라는 것은 축적이라는 의미가 나와요. 다른 데서 그냥 여기서 단지 무덕이지만은 축적되어 있다는 건 축적된 성향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잠재의식의 힘이. 그 포텐셜 파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질이에요. 그게 우리 습관이에요. 우리 문화예요. 그게. 에?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뭔가가 쌓여서 흘러간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살아오던 삶의 습성이 아닌 새로운 습성을 만들어 가려면 새로 쌓아야지.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없었을 때 쌓여있는 그 어떤 무더기들의 쌓임, 축적된 성향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 흐름에서 벗어나려면은 내가 알아차려서 쌓이는 새로운 쌓임들이 만들어져야지. 응? 알미 있는. 이게 수행의 어려움이에요. 없는 근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있는 근기로 살아가는데 없는 근기를 만들려면 혼자서 못 가요. 첫째는. 전혀 새로운 길이라서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혼자 갔다면 그건 붓다요. 혼자 가서 이 길로 오라고 한 붓다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 붓다도 있고 또 성문도 있잖아. 사리불 목련존자는 들어서 아는 거야. 벽지불은 혼자서 가요. 붓다하고 벽지불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야 된다. 전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것은 작은 불씨를 살리는 것이라서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공덕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한 겁니다. 오온의 이러한 오온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하여 무리지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분석적 사실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결합되어 조건에 의해 소멸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을 일으키는 어떤 주체가 있어서 일으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그랬지 아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뭐에 의해서 사라지지? 그 조건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흥망성쇠를 봅시다. 흥한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흥했어요. 근데 망한 것도 그 조건으로 망해. 못 벗어나 패턴을.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날 조건이 있어서 사라질 조건까지도 연결되었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일어나지 않을 조건이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조건도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일어날 만해서 일어났어. 그런 조건. 그러면 그 조건으로 사라져. 근데 일어나지 않을 조건이 있어. 그럼 사라질 조건도 없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붓다예요. 원인과 결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업이 소멸한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해요. 옳다 그르다를 않는 거야. 업이라는 게 좋다 싫다 하는 거거든. 옳다 그르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이런저런. 근데 이런저런이 없어져 버려. 그냥 그거요. 옳고 그름이 없어. 하나의 현상이야. 하나의 대상이야. 하나의 원인과 결과 흘러가는 힘이 있다. 현상만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살고 있어. 그래서 그 흐름을 타야 돼.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알아서 일어나면 일어나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동참한 거야. 우리는 윤회한다는 것은. 근데 원래 일어나고 사라지네.
원래 일어나고 사라지네 하고 그걸 알기만 하지 동참을 안 하는 것이 깨달음이야. 수행이고. 그냥 놔도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그걸 알기만 해. 근데 나는 개입 안 해, 거기에. 나는 좋다 싫다 안 해. 에? 그러면은 내가 분리가 되는 거야. 어떤 세류의 세속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거야. 이게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예요. 위파사나는 대상으로 보니까, 하나의 현상으로 보니까, 땀마로 보니까. 그래서 원인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인이 선한 원인이지, 선하고 선하지 못한 두 가지가 결합되는 원인이 아니고 그냥 알기만 하는 원인이지, 과보가 없는 원인이지, 결과가 없는 원인이지. 그럼 받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 것은 조건에 의해서 소멸한다면은 조건이 없으면은 일어나질 않고, 조건이 없으니까 사라질 것도 없는 거야.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윤회가 끝난 해탈의 자유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착하죠. 그것의 허무함, 무의미함을 알면은 덧정을 떼는데 아직 충분히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징그럽다고, 그 욕망이 징그럽다고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팀장 후에 이사, 사장도 될까? 못 될 건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리라는 얘기 아니야. 그 세속은 세속대로 존중하고 나는 연루되지 말라는 거지. 그걸 얻으려고 이전 투구하지 말란 얘기지. 그게 괴로움이니까. 이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결합되고 조건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을 일으키는 어떤 주체가 있어서 일으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몸과 마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고 항상하여 그래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교수님, 네. 스님들이 영혼이라고 그래. 법문 시간에 영혼이라고 그래. 여러 사람한테 몇 번 들었어. 뭐 전에 뭐 대승불교의 종사하신 분들은 영혼이란 말, 요즘은 여기 그 니까야 그건 안 하지, 니까야. 불교 이거 많이 접하신 분들은 사용 안 하시죠. 안 하지. 영혼이 기독교에서 이제 영혼과 육신 나오는 건데 하나로 결합돼 있지. 영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이란 거예요. 그 무상한데. 그러니까 영혼이란 말을 무심히 쓰는데 정신이야, 마음이야. 아셨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성향은 계속 있잖아요. 그 성향 마음. 있지. 예, 그러니까 잠재의식이지. 그러니까. 예, 잠재의식이지. 예. 아직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야. 예, 그런 종류의 그런 성향의 마음은 지속이 된다고 하지. 그 영혼은 아니지. 그리고 몸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을 통찰지혜로 살펴보면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원인과 결과. 같은 말이에요. 조건 지어졌다라는 말 써요. 근데 원인과 결과로 그건 또 다른 의미로 업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 업은 행위가 있는 것, 의도가 있는 행위. 에? 의도가 없으면 업이 아니고 단지 행위야. 그래서 몸과 마음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로 결합된 것일 뿐이지 여기에 자아가 있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 무더기들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옛날에 십이간지에 용이 있잖아요. 용이 옛날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공룡도 죽었잖아요. 공룡은 왜 죽었지? 빙하기로
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돈지방도 있었잖아. 빙하기 오더라도 그 행성 부딪혀가지고 그 충격에 큰 동물은 충격을 못 견뎠던가 봐. 엊그제 행성 하나가 지금 오고 있나? 지나갔나? 63빌딩 2배 크기만한 행성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고 그 뉴스에 들었거든. 세상 좀 걱정 좀 하면서 살아. 그게 이제 거기 그 기사 읽고 공룡이 그래서 죽었다 학설이지. 근데 저 세상에 무수한 별들이 있잖아. 보이는 별과 보이지 않는 별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그것들이 어떻게 지구하고 안 부딪혀? 다 일정한 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생명 기원설에 보면은 바닷물이 다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 거기서 지금 현대 학설은 생명 기원설이 바다에 생겼다 그렇게 보지요. 예, 바다에서. 그러니까 그 공룡이 있고 그 이전에 뭐가 있고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 그 용도 그 유사한 그 동물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속들의 결합물로 구성된 물질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만든 어떤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소유하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닌 단지 조건에 의한 결합물입니다. 그러므로 편의상 몸이라고 할 뿐이지 이것이 나의 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수많은 부품들로 결합되어서 자동차이지 처음부터 자동차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몸도 이와 같다면 단지 몸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나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몸과 함께 마음도 똑같은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을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집착하여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호흡 보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호흡에 뭐가 있어? 뭐 있어요. 호흡 보는 순간 시작이에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아는. 내 몸을 보는 순간은 적어도 내 몸이라고 내 호흡이라고 안 하고 보잖아요. 근데 나가서 보면 무조건 내가 붙어요. 나가서 보면. 근데 내 몸이라고 할 때는 내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붙어요. 내 몸도 내 몸이죠. 제가 우리 집에서 개를 키울 때 닭, 시추나 요키셔테리아 딱 무릎 위로 와요. 그럼 편하게 자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그 주인의 무릎 위에서 얼마나 안락하게 쓰다듬어 주니까. 근데 숨을 쉬어. 호흡을 봐, 내가. 그래서 문득 고행가를 생각해. 고행가는 안도 보고 밖도 보고 할 때 내 호흡도 보고 밖의 호흡도 보고 내가 그걸 부정했거든. 그게 밖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 대상의 밖에 있는 무엇을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마음으로 느끼는 건데 이제 고행가는 남의 호흡도 보고라고 쓰여 있어. 바에다가 원래 다른 사람이란 뜻이래요. 이게 대상의 밖에 있는 이게 대상의 이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이제 남의 호흡을 볼 필요는 없어. 볼록거리는 거 보이지도 않아. 내 호흡도 못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언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낯설게 느껴지셔서 웃어. 그러니까 개 호흡을 보면 고행가 생각이 문득 떠올라. 내가 그게 걸렸거든. 고행가 호흡이네. 근데 고행가 호흡을 보는데 한숨을 쉬어 이것이. 고양이도 숨을 쉬죠. 쉬는데 한숨을 쉬어. 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야. 동물들이 두려움이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 느낀 거야. 너 주인 무릎에서 안락하게 있는데 네가 왜 또 한숨을 쉬냐. 그러니까 이건 잠재의식이 쉬는 한숨이야. 그래서 가만히 이제 밖을 보면은 새들이 우리 집에 뜰에 많이 오니까 나무에 근데 그 얘기 많이 하잖아. 가만히 안 앉았어. 꼬리를 계속 들어. 저놈 새가 왜 이렇게 꼬리를 가만히 보니까 날아가려고 드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적으로부터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은 두려움이구나. 생존의 두려움, 존재에 대한 두려움, 살기 위한 두려움. 인간이니까 지금 계율이 있고 법이 있어서 지금 지금 제도권 안에서 살으니까 우리가 살지. 예, 은연 씨 그 직장에서 은연 씨 마음에 든다고 은연 씨 싹 데려다 사람 어떻게 하겠어? 은연 씨 남편은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규범, 도덕 이런 것들이 그 제도화돼 있으니까 우리가 인간이 지금 복을 누리고 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약육강식이잖아. 모든 동물들이. 그런 현상계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그 약육강식, 잠재의식, 적을 죽이려는 동물적 본성은 다 있다고, 우리 안에. 뭐 밟아 죽였잖아, 벌레를. 옛날에 어려서. 그냥 탁 안 죽였어. 그냥 딱 하고 그냥 짓이겨서 죽였잖아. 그런 적 없어? 그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뭘 죽여, 잡고, 참새도 막 잡고, 뭣도 잡고 막,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회적 규범, 도덕적 그 가치가 없을 때는 악한 본성들이 어린 시절에들 있었잖아. 사회의 규범이, 도덕적인 규범이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켰지만은, 그러니까 교육받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처럼 살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은 무엇이 진실인지 가치도 느끼지 못해요. 부처님의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지금 느끼고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 알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몰라요. 이전 투구하고 끝없이 공격하고 그냥 무조건 적이요, 무조건. 뉴스 안 본다고 하다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보면 또 봤네.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며칠 지나 나도 모르게 봐. 뭐 때문에 봤는지. 그러면 그거 누구 비난하는 소리네. 또 얼른 끄고. 참. 이런저런 사람이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살아요. 이 몸과 마음을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집착하여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집착해서 업을 생성하기 때문에 나쁜 과보를 받아야 하며 다시 태어난 괴로움을 겪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의 괴로움이 아무리 있다 하든 딱 호흡으로 오면 괴로움과 분리가 되는데 그 호흡을 못 본다. 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기가. 호흡은 딴 이유 없어요. 분리하기 위해서요. 내 마음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는 흐름을 호흡으로 막는 거예요. 딴 이유 없어요. 호흡 보면은 일단 끊어져요. 그러면 됐죠. 오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조건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의 특성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괴로움이 생겼어. 조건에 의해 생긴 거야. 근데 조건에 의해 생긴 것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사라져. 어떤 조건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을 만든 원인 그 조건이 아닌 새로운 조건을 찾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괴로움을 만든 원인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새로운 조건이에요. 있는 조건이 아니고 사라질 조건이야.
반드시 답은 있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는 그런 자아는 없습니다. 단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정신과 물질만 있습니다. 이것을 오온의 무덕이라는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온의 세고는 물질로서 이 형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한 조각의 거품입니다. 수온은 느낌으로 하나의 물방울처럼 순간에서 일어나서 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은 앙골리말라에서 나왔나? 어디 그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게 어느 개송에서 그 어느 깨달음의 칠각지에서 나왔다. 칠각지. 이 차이 벌써 문장이 다르잖아. 내 얘기하고. 은현 씨 한번 읽어봐요 여기. 오온의 세고는 물질로서 이 형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한 조각의 거품입니다. 수온은 느낌으로 하나의 물방울처럼 순간에 일어나서 순간에 사라집니다. 상온은 관념으로 한편의 아지랑이처럼 어른거리면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해모는 의지작용으로 화초나무와 같이 구체적 실체가 없습니다. 시고는 아는 마음으로 마치 요술의 환상과 같이 각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렇듯 오온은 실체가 아니고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의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자, 이게 그 7가지 깨달음의 요인경의 부처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오온 말씀드리겠습니다.